오늘 2월 27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0절과 상응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리고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절과 14절이 상응을 이루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1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미지가 좀 떠올려지시나요? 예,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시선 앞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천사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각 민족을 대표하는 천사가 있음을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언급되고 있죠. 구약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음이 약간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편에 34편이나 91편을 보면 91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음을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천사의 일반적 임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각 제자 개개인, 각 개개인이 자신의 수호천사를 갖는다라는 교리를 이것을 통해서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 그런 수호천사를 갖는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자, 동시에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예,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호천사를 갖는다는 교리를 확정할 수도 없지만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제시되고 있죠.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어제도 우리가 나눴죠.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는 자, 이게 더 우리식으로 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서부터 해서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오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깊은 관심과 소중히 여긴다는 그 사실의 근거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여기는 플라네데라고 해서요. 예, 길을 잃다라는 거고요. 누가복음 평행경문에서는 좀 다른 헬라어를 씁니다. 그거는 그냥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양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나 비슷하죠. 누가복음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이거는 길을 잃은 상태.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는다. 목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산수를 해보면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99마리가 가진 가치에 비하면 한 마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1%밖에 여겨지지 않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목자에게는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그 한 마리를 찾을 때는 99마리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목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이죠.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교회 밖에요. 교회 밖에 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아예 잃어버린 양.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으로 계속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또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의 어떤 학벌이든지 재력이든지 그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자꾸 옆으로 밀리고 무시당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도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작은 자들 하찮게 여기는 것. 왜냐하면 수학적 계산으로는 하찮게 여겨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적 계산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결국 12절과 13절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 결론을 다시 한번 맺고 계시죠. 10절과 14절을 연결시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14절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결국 그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찮게 여길 때도 있어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할 수도 있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12절과 13절처럼 한 마리의 양을 잃었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산에 두고서라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지 안 찾을지도 몰라요. 그 잃어버린 양은 짐승에게 먹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eker Ministry예요. 찾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 것들이 강화되면 저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건 저 사람 책임으로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자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역에 막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큐티 사역, 여성 사역, 아니면 누구를 돕는 사역, 아니면 말씀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작은 자라도 실족되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발동이요? Seeker Ministry예요. 찾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 계산으로는 괜찮아요. 왜? 계속 빌드업되고 있는 사역들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거든요. 결과물도 있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닌 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오픈하면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이 있지만 실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라도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라도 아니면 그것들은 또 이해하지만 아니면 아예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C커뮤니티 찾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직 일주일 동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지체들 향해서 또 사정이 어떠한지 들어보고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자의 마음이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 왜? 워낙 또 신청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조금 더 시간이 더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고정된 시간보다 이 사람들 이분들 신청하다 보면 없는 시간을 다시 오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난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참석을 못 하시게 됐는지, 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근데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하심, 교리, 기대가 돼, 은혜 받아요. 이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회 너무 좋았어요. 말씀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이 소리만 들어요. 이 소리만 들어요. 그건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것만 듣고 거기에 흥분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그렇지 않대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좀 깊게 좀 더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를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어린 자녀들에도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있는 어제 나와 있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스스로 낮아지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자녀가 성장하기 전부터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 되어지고 진짜 참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이 자녀에게 대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무절제한 분노와 비성경적인 양육, 세상에서 잘 되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쏟아붓는 이 무절제한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양육으로 인해서 자녀를 영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녀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세상의 어떤 시대적 흐름을 역류해서 흘러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에 합당한 양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뒷부분 나오겠지만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을 두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매일 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 옆집 집사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맡겨놓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자녀는 정말 지금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프리스쿨이든 아주 어리건 간에 이 자녀는 정말 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셨어요. 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볼 때만 관심이 있지 실은 그 품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나 텐트 리더들이 각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은 가장 1차적인 기도의 어떤 헌신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에서는 또 막 입시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학원 보내놓지만 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직장에서도요.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서도 이 소외받는,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는, 그리고 무시당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지체와 직원들과 특별히 손님들, 또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그 모든 것들, 클라이언트도요 그 수준에 맞게 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그렇고 약한 자에게는 이렇게 대하고요. 나랑 좀 관련이 있고 나의 사역에 좀 도움이 된다 싶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어떤 그 그룹이 좀 기묘하게 이렇게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갖다 붙이죠. 아, 이거 잘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요. 예, 특권층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예, 그리고 항상 어디요? 예, 찾는 사역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 특권층이 생기는 순간 거기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다가 기독교가 이제 국가의 공인이 되고 이렇게 국교화되면서부터 그때 실은 타락이 시작됐던 거예요. 오히려 박해 때는요 괜찮았어요. 뭔가 인정받고 그것이 특권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썩어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특권층, 그 어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하신 분이 아니었다고요. 계속적으로 찾는 사역으로 가셨죠. 계속적으로 그것에 집중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역이 좀 잘 되고 있어. 야, 정말 우리의 섬김이 참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순간 거기에는 분명히 썩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찾는 사역.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주님 어떤 것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역 그리고 지극히 가장 작아 보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과 격려와 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도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층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저거는 뭐 이 정도 수준의 사람도 할 수 있는 사역. 막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사역.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과 교회적인 배경이 생각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나는 작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또 우월감에 또 젖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니 또 누구는 무엇을 하니 이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계층, 갈등. 자, 이 모든 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벽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히 하는 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엊그저께 뭐 카톡방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무엇 때문에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었고요. 마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작은 사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가장 좋은 사역이나 좀 세련된 사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찾아가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계속 방치된 채 사역은 커진다? 이것들은 기이한 일이고요. 사단은 아마 그것들을 이용할 거예요. 우리의 그 얄팍한 자기만족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것에 흥분하고 도취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소외된 자는 계속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바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줄 거라고요. 그것들은 우리가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박살내려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다 큰일 난다.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없을 수는 없어. 실족하는 자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보세요. 어제 기도회 때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인 형태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아주 집요하고 더 사악한 그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죠. 무관심. 딱 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고 다가가질 않아요. 그런 아주 사악한 무관심이 어딨냐고. 무슨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막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연락 자주 하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고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실은 자기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거야말로 정말 책임 전가죠. 소극적인 무관심, 이거는 정말 사악한 겁니다. 왜? 인간의 가장 어떤 부분을 자극하거든요.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는 사람 있죠? 적극적인 걸려 넘어진 비방, 유혹, 거절.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깨고 한 사람을 완전히 찾지 못하고 방치해버리는 우리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찾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만약 80% 이상의 성경 공부 참여합니다. 그럼 20%의 관심을 가져야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너무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챙겨야 되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에 만족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 수고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깨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80% 참여합니다. 20%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95%가 참여합니다. 그럼 5%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저희가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 이것들이 정착되고 확정될 때 이제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마음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들 세계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소외된 지금 우리 교회 지체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이것들은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랑 관련 없는 타인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은요 오히려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나와 부딪혀야 되고 나랑 만나야 되고 나랑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에서요 그 사람들과 관련이 맺는 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더 어려운 쪽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깝다고 우리는 멀리 있는 쪽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 때로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찾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2주 후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겠다 이게 아닙니다. 사정을 헤아리고 왜 그랬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0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형제일까요?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신자 공동체예요. 예수를 따르는 신자입니다. 어제 밖에 있는 어떤 모르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막 간섭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체, 예수를 따르는 신자인 경우에 같은 지체인데 어떤 죄를 범해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문서에서는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고대사본에는 너에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을 뺐죠. 그러니까 첨가됐다라는 것은 고대사본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대사본에는 너에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나에게 행한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1대1로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그 형제 얻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지은 형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지체를 얻어내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얻어내는 방식, 찾는 사역이라고요. 이것도요. 그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얼굴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궁지에 몰아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내는 사역이요. 자, 근데 그것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도. 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17절.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그 말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선량한 유대인들은요 그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냥 눈높이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너희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여기는 것처럼 그 거리를 두는 식으로 그렇게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그들 향한 냉담한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 향한 냉담한 반응,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징계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출교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는 어떤 거요? 예, 실질적 교제가 불가능하다. 예,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교제의 제한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교제를 제한시키고 단절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교제의 제한과 단절마저도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아주 심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야, 너 오늘 저녁 먹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러한 제한과 단절은 목적이 있어요. 예, 그 자녀 굶겨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떤 거죠? 예, 반성하고 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행위여야만 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죄를 지어버린, 예, 그 죄를 지은 형제를 다시 얻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음을 아니까 이게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이 이 교회의 권징과 관련된 내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 이게 물론 있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것은 교회 권징과 관련된 18절과 19절이라는 것을 문맥상에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예,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 자체도 예, 그 형제를 다시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인데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되게 대단하죠? 예, 교제를 제한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예,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는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얻는 데 목적이 있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1장 13절입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기는 온전하게라는 말이 헬라어 뜻이 건전하게. 예. 결국 목적이 엄히 꾸짖으라 라고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의 신앙을 건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죄를 지은 형제를 다시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어디서 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습니다. 16, 19에 있어요. 자, 여기 동일한 표현이 있거든요. 자,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 결국 뭘 얘기할까요? 그때 16장 19절 얘기할 때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신 예, 그런 권위다라고 했죠. 결국 이 권위가 어디에?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또 계승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거죠. 공동체적 권위임을 이 본문은 확증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위의 확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권위를 사용하는데 이런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19절. 하나님 관심과 하나님 뜻에 일치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려는 간절한 관심과 뭐가 필요하다? 예,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냥 회의 뚝딱 해가지고 결정 내리면 따라와.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매였으니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우리가 풀었으니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런 어떤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고요. 자동적으로 무슨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면 제품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동이 아니라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만 만져주셔야 돼. 그냥 툭 정해요. 이게 우리 공동체의 뜻이야. 아니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깨부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전히요. 연락 안 해요. 예, 그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따라오는 사람 같이 함께 하는 게 너무 편안한 겁니다. 만족도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권위를 사용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예, 간절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결국 18절에 대한 근거로 19절, 20절은 이 땅에서의 결정이,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늘에서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했으니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번복 못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뭘까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두세 사람의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두세 사람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아무리 적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의 임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뜻을 공유하고, 결국 그 결과 그 길 잃은 자, 그 죄 지은 동료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치리를 그냥 행정적으로 결정 내리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결정이 하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임재 가운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그 동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기도응답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9시 기도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죠. 어제도 우리 남성들이랑 기도할 때 우리 남성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어떤 그 세상적인 판단력과 여러 가지 그들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 남성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기도가 안 되다 보면 이게 항상 신앙적으로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더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얘기 나오고 세상적 기준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늘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기도, 이 남성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9시 기도회는 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텐트 모임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만 9시 정도만큼은 실제로 어떤 개인적인 스케줄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제일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이 시간을 꾸준히 드린다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것을 정했으니 하나님 교회 공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여기 나온 것처럼 길 잃은 자, 죄 지은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공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임재 가운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데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10명 이상이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찾는 사역이에요. 찾는 사역.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그 사역 자체에 우리는 너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역이 이렇게 성장했어. 사역이 탄탄해졌어. 여러분들, 사역보다 누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역의 환상을 갖고 있다 보면, 사역에 만족하다 보면 여러분들 엉뚱한 일에 본인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소모되고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빌드업되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 누락되어 있는 그 영혼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찾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그 찾는 사역의 근간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사역을 통하여 이 찾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는 맺힐 줄 믿습니다. 결국 뭘까요? 죄 지은 형제가 결국 다시금 얻어내는데 무슨 사역이 중요해요? 이 기도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볼까요? 잃은 영혼을 찾는 사랑, 죄를 깨우치는 권고.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예, 죄 지은 형제를 다시 얻어내는 그 모든 사역, 예, 찾는 사역과 이 찾는 사역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그 기도 사역이 우리 공동체 다시금 이미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어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남성들 벌써 그리고 금주부터 그 선교지의 각 나라에 대한 지금 7국가, 8국가를 계속 기도하고 있죠. 매일마다 다른 국가와 다른 종족들을 놓고 이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그 국가에 대한 또 그 종족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건 뭘까요? 예,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고백될까요? 예,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요, 예, 뭐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가 있고요. 뭐 사람들의 피드백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거 대놓고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는 딱 언제 순간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근데 그때 시선을 어디로 돌리면 사역으로 딱 돌려버립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것, 예, 계속 빌드업 되고 있는 것. 근데 주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예,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예, 작은 자. 근데 하나라도 있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예, 신앙 좋고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재정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 예, 그것에 비하면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 예, 누락되는 것, 예, 수학적 계산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신방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어디다 더 연락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오늘 더욱더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어떤 그 기본이 안 된 또 저의 마음 또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이 찾는 사역을 오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두세 사람이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다는 기도의 겸손이 이 찾는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홍민 권사님 어머니, 우리 권재원 권사님 그 수술 일정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또 비즈니스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속 또 신분과 또 여러 가지 모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결혼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되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그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의 그 주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형님, 저희 누님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내일 예배 시간에 좀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비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길에 운전에 또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상적인 여러 가지 또 있으면 인터넷 방송이 혹시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도 실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 예배에 방해 받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제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던 또 현장에서 드리던 하나님을 그곳이 정말 그 주님의 임재와 그 복음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이제 전쟁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또 우리의 그 순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사역을 통해 그 시커 미니스트리, 이 찾는 사역에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